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요. 그 안에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었고 누가 참석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 이 본문을 여기다 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삼게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가나 혼인잔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라고 한다면 물론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이런 말씀이 이 전체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 낳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족보가 왜 여기에 처음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좀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족보를 맨 앞에 둬야 될 아주 그 의미를 찾는다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니라 이 말씀으로 해서 이 족보가 마태복음 첫 장에 신약의 첫 장에 장식될 만큼 의미를 갖는 이유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삶을 의미가 갖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의미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니라. 주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작은 몸짓을 한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큰 일을 했다 해도 우리의 핵심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이 사건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그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역시나 이 의미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생의 첫 번째 두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앞으로 일들 안에 우리가 모델로 삼고 배우고 이렇게 닮아가고 이것을 머리에 넣고 본으로 삼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들과 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아주 어렸을 때죠. 지금은 28살, 26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8살짜리 아들이 아마 한 8살쯤 됐을 때고 저희 딸이 6살쯤 되는 학교에 막 입학하지 않았을 그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 둘 데리고 월요일 날 집 근방에 있는 그 은행에 갔고요. 거기서 데스크에 있는 캐시어 앉는 그 자매님한테 우리 애들 소개하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이제 은행에 올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그리고 통장 하나 개설해 주세요. 하고 그날 이렇게 2,000원씩 이렇게 넣어서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손잡고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둘이 손잡고 통장 들고 이 은행에 갑니다. 2,000원씩 들어갔고 세뱃돈 받은 거 목돈으로 들어가고 용돈 받은 거 목돈 들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한 2, 3만 원 된 금액이 애들 통장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얘들아 이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단다.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할까 하다가 저희 아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단순 무식한 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즉흥적으로 하죠. 우유부단합니다. 그렇지만 장점을 얘기하자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늘 우리를 감동을 줬습니다. 걔는 정말 진심을 얘기하거든요. 즉흥적이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역시나 뭘 얘기를 하면 저희 아들이 먼저 손을 들어요. 저요. 아빠, 제가 이 돈 갖고 뭐 할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할래? 저 이 돈 갖고요. 생각해봤는데 아빠 이 돈 갖고 집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몇만 원 되는 돈으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아이가 그게 돈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설명해 줬죠. 이거는 집 살 돈은 아니야. 2, 3만 원은 이거는 그냥 그거보다 한참 아래의 거를 사야 돼. 그랬더니 뭐 생각 없이 단순 무식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건
아빠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차 사줄게요. 이런 거죠. 이게 말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영특한 딸이 있습니다. 예, 그 아이는 정말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고요. 눈으로 봐서 먼저 오빠가 야단 맞는다 아니면 오빠가 어떤 것 따르면 그것을 벌써 싹 생각을 해서 칭찬받을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각해내는지 그 다음 자기 차례가 왔을 땐 분명히 저의 말을 흡족해서 아 역시 딸이 최고야 뭐 이렇게 저의 말을 유도해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아이입니다.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슴이 냉랭한 그런 아이입니다. 저희 딸이 그걸 봤죠. 그리고 오빠의 실수를 참고해서 자기가 대폭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빠 나도 생각했어요. 어떤 거 살 거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이걸로 아빠 오토바이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얘가 6살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도 집보다는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조금 더 싸지 않겠나 해서 던졌는데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돈은 이런 거고 이 금액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합의를 한 듯이 저에게 와서 통장 2개를 저에게 주면서요. 아빠 안 되겠어요. 그냥 아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저 졸지에 20여만 원이 저희 통장이 저에게 전달이 됐고요. 제 나름대로는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여보 얘네들이 이거 쓰래네? 정말 써? 그랬더니 쓰래요. 막 정말 확신을 갖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별 의심 없이 20만 원을 각자 통장에 10만 원씩 꺼내서 그걸로 세금 내고요. 뭐 5분 안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얘네들 2, 3만 원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돼서 또 2천 원씩을 주고 둘이 손잡고 은행 가서 돌아오는데 집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애들이 갸우뚱해요. 통장을 보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이상해요. 지난주에는 이 통장에 자릿수가 6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자리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만 단위에서 만 단위로 내려갔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얘기 지난주 했잖아. 아빠 보고 쓰라고. 차 안 되고 집 안 되고 오토바이 안 되니까 아빠 보고 쓰라고. 그래서 아빠가 10만 원씩 사갖고 니네들 써갖고 우리 집에 필요한 거 했고 다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아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왜 내 돈 썼어요? 이 즉흥적이고 단순 무식한 우리 아들이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했잖아. 그때 쓰라고 해서 다 했는데 우리 집을 위해서 썼어. 안 썼다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을 불러놓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집 사준다 했지? 네가 차 사준다 했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빠 쓰라고 줬지? 통장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거보다 이게 되니까요. 맞아 아빠. 내가 그랬어. 그래서 아빠 괜찮아? 그럼 잘 썼어? 하고 통장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얘는 해결이 됐는데 그걸 바라보던 저희 이 예민한 이 논리적인 우리 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뭔가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하영아 너도 알았지?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몰라. 뭐 이렇게 해요. 너 아빠 돈 준 거 기억나지? 아니 기억 안 나. 아빠 왜 내 돈 썼어? 아빠 돈 갚아. 이러는 거죠. 얘기 들었잖아. 나 그런 적 없어. 노트바이. 나 몰라. 그러고. 그러면서 얘가 미리 생각했던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저에게 아주 딱 잡아댔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이 아이는 아주 요동을 안 해요. 아빠 내 돈 썼으니까 돈 10만 원 갚아요. 내가 왜 내 돈 썼어요?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괘씸하잖아요. 누구 돈 갖고 지가 가서 예금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얘를 좀 이제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저희 안에 서 있는데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을 깜짝하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심한 말을 해서 아이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아빠가 정말 그거 갚아? 그랬더니 갚으래요. 정말 갚아? 갚아. 정말? 갚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영아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아빠 얼굴을 못 볼 거야 네가 하고 탁 선포를 했습니다. 왜? 아빠 가출할 거거든. 왜? 아빠가 네 돈 10만 원 갚으려면 하루에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한 2만 원 벌을 거야. 2만 원 벌면 5일이나 6일 동안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집을 나가야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아빠 없이 한번 있도록 해봐라. 얘기를 했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알아서 아빠 갔다 와. 이래요. 이게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센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중보기도 알지?
예. 그래서 왜 그러냐요.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아플 수 있잖아. 아빠 어쩌면 새우잡이 어선 탈 수도 있거든. 물 아빠 수영 못하는 거 알지? 빠지면 아빠 그러니까 네가 아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길바닥에 누워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별의별 아주 심한 얘기를 해가면서 아이에게 긍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아빠 빨리 갔다 와. 중보기도 해줄게. 빨리 너무 아파. 이러면서요. 이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우리 딸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대화가 없기 때문에 야, 넌 오빠하고 이렇게 틀리니? 오빠는 이런 거 하면 아빠 가지 말라 그럴 텐데. 그랬더니 아빠, 오빠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오빠 불러오자고. 저희가 옆방에 있는 오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영아 와봐 그랬더니 통장을 들고 설레설레 오더라고요. 아빠 왜? 이제부터 오늘부터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그랬더니 가장이 뭐야? 네가 이 집안의 보호자고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축하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왜? 아빠가 오늘부터 집을 가출할 거거든. 하영이의 돈을 이렇게 했다고 아빠 뭐 갚으래. 그래서 아빠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집을 가출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만들면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네가 집을 잘 알아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엄마를 잘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아이 눈이 점점점 커지더니요. 갑자기 눈물이 싹 고이더니요. 눈물이 떨어지는데 흐르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그 눈물 보면서 갑자기 아빠 가면 안 돼! 이러면서요. 아빠 가면 안 돼!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울다가 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저 동생을 딱 본 거예요. 째려보고 갑자기 손 안에 있는 손에 든 통장을 딱 걔 얼굴에 놓고요. 야, 너는 돈이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소리를 팍 지르는데요.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아빠 나가지 말라 그래. 정말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 저희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줄 테니까 아빠 나가지 말라 그래. 너는 돈이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나는 아빠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요. 저희 딸의 면전에다 통장을 자기 다잖아요. 재산에. 23,000원. 다잖아. 그거를 놓고 아빠 비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이 됐는지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 더 이상 될 일이 아니어서 얼른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 이거 농담이야. 아빠 집에 안 나가. 괜찮아 시영아. 진정해. 했는데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아빠 나가지 말라 그래. 엉엉. 아빠 나가지 말라 그래. 넌 돈이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이 돈 다 줄게. 막 이러면서요. 한 5분은 우는데 제가 걔를 안고요. 같이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막 눈물이 나고요. 막 가슴이 감격스럽고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결정했잖아요. 아들아, 내가 평생에 너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는 소리 내가 절대 안 한다. 내가. 너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너 인생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절대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붙잡고 울고요. 옆에 보고 있던 아내도 감동이 돼서 같이 울고요. 저희 딸아이는 오빠가 갑자기 소리치는 바람에 놀래서 울고요. 4명이 같이 한 5분 동안 울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도 제가 어디 강의 간다고 그러면 슬그마 갖고 그냥 농을 떨어요. 이렇게 툭 치면서 아빠 오늘 제 얘기 좀 하세요. 뭐 이렇게요. 제가 그 얘기 좀 오늘 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거 왜 재정 얘기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이 28살 된 이 청년 아이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거예요. 나는 적어도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거예요. 저는 인생에 기억되는 명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액자에다가 놓고 저희 책상에 기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때 8살 때 나는 아빠보다 돈보다 아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고백을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저희 인생의 명장면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걔를 볼 때마다 사춘기 때 사고 치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제가 어느 날 마음을 고칠 땐 그래도 저 녀석은 옛날에 그런 고백했던 녀석인데 그렇지 네 마음엔 그래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물론 지금은 다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그때 믿음의 고백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고백이 기장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이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 장면을 하나의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요. 인생의 명장면으로 삼고 너희 인생에 이것을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별 볼 일 없는 거였지만, 일반적인 거였지만, 어떻게 이 일반적인 혼인잔치에서 주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몇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게 바뀌어지고, 어떤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까지 잘 나갈 수 있었던 데는 한 명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 어머니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부엌에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들이 내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취해 있고 그 분위기를 누리고 즐기는 사이에 이 어머니는 전체를 보면서요,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잔치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냐면 이제 포도주가 거의 다 바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 포도주가 끊어지고 사람들은 더 뭔가 마실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잔치가 그냥 아쉬움 속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잔치로 친다면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중간에 영광이 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의 역할을 통해서 이것이 위기지만 극복이 되고 그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마리아의 무엇이 그랬느냐 하면 마리아가 이 상황들을 먼저 눈치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쪽 방향을 가고 있을 때 거기에 균형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 소외된 것이 무엇인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요,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인사이트 있는 그 마리아의 역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축제, 잔치에 물들어 있을 때에 이 마리아는요, 앞으로 올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위기를 생각하고 위기를 보면 깨달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 같은 그 모임에 있잖아요. 여러분 광명교회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요, 제가 어디에 살까 하다가요,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저도 광명 시민입니다. 이 광명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그 한 분 한 분이요, 어떤 지도력에 의해서 가지만 제가 기대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들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이 광명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때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죠. 이때에 내가 참석하는 이 교회 안에 나로 인하여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주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라고 한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인사이트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분별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울어졌던 것 보이고 소외됐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요. 저는 모쪼록 이 광명교회 안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인사이트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인사이트요. 어쩌면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그물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던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에 많은 고기, 153마리의 고기가 건져 올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쳤지만 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요. 그가 외쳤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인사이트이 있었어요. 어떤 건? 주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내가 알기에 주님이시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었던 마리아요,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깊은 친밀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깊은 여정의 동행의 삶을 살고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만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주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보이거든요. 기울어진 게 보이거든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아직 못 따라왔고 저희가 너무 앞서가고 여기가 바른 방향이 아니고 옳은 방향은 저쪽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 괴로운 시간들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남들에 의해서 평가된다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야. 말끝마다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해. 모든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는데 저 사람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인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인사이트와 함께 또 한 가지의 필요한 보완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은사가 있다면 마리아에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안 제시력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가졌던 위기 상황에서의 대안 제시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위기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저기 있는 예수에게 가서 넌 가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청종해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의 목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있어서 그 사람을 참으로 돕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재정으로 돕거나 여러분 경험으로 돕거나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로 돕는 것이 아니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주께 나가 엎드리십시다. 우리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들으러 나가십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숙한 고백이요. 정말 누구를 도와줄 때 온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나가서 그분께 엎드리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런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포사이트요. 우리가 이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영어로 포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에 있는 최고의 포사이트는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요. 마리아처럼 위기가 오거든 분별해서 그 분별의 대안으로 주께 나가서 주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너희가 듣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조언과 케어가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가진 이 마리아로 인해서요.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모이든 문제들은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발견해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보게 된 것들을 통해서 주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포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것이 대안으로서 이 공동체가 위기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는 길들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포사이터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떠한 대안보다도 주께 엎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는요, 이 위기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 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인이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말처럼 종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가서 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당시 한 30세 정도 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목수입니다. 이런 연애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청종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여기에 시간 허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옆집에 가서 불려오고 어디 가서 방법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다 물을 붓고 있는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 앞에서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인으로서의 그 본질이 뭘까요? 하인으로서 제일 최고로 생각해야 될 그의 역할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이에요. 어떤 일들을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하달된 것들을 해서 일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잘 된 것에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요. 하인이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해도 그 영광은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인께. 여러분, 그 주인께 명령받았던 그 일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주인에게요. 하인은 영광과 그 과실과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이 하인의 책무인 겁니다. 순종을 얼만큼 했느냐가 이 하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고 얼만큼 수익을 냈다는 것은 주인의 몫인 것이에요. 그런 이 하인이 이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순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부었고요. 그 물을 붓는 것 안에 그 영광을 취하고 기적을 나타낸 것은 그것을 명령하신 주인의 몫이에요.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의 순종, 본연의 임무에 맞는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에는 아주 좋은 대가가 찾아옵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오는 아주 좋은 결과는 이 본문에 나왔는 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과정 안에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숨겨놨던 포도주가 지금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가 물로 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과정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너무 저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뜬금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 순종에는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키시니 전체의 시간들, 하나님의 in his time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순종한 사람이요.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고쳐보고 싶어요. 모든 일이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물도온 하인들은 이 과정을 다 알더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을 때요, 우리는 그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 높이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현장에서 그것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숙을 얘기한다면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하인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물을 포도주로 되는, 또 위기를 영광으로 바꾸는 이 깊이 안에서요, 이것을 전체를 목도하고 전체를 봤던 이 하인들의 삶이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적을 봤던 이 하인들의 삶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이 됐다라고 믿어요.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비포와 포도주를 만든 애프터의 삶이 정말 확연히 달라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봤기 때문에요. 그것을 본 이상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뀌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하인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헌에 보면 이 하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이 선생님들로, 지도자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내가 그것을 본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들의 삶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하나님 앞에 청종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순종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견해가 있고 많은 대안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나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켜 행하며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께 있음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결국 이 혼인잔치가 나중에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라고 했던 그 일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사용했다는 것과 또 우리 안에 있던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이 방식이요. 특별히 이 신랑도 거기 한 포함이라고 우리가 좀 넣어준다면 이 결혼식에 있는 모든 방식들이 정말 남달랐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말을 합니다. 이 연회장으로 치면 당시에 고을마다 있었던 많은 피로연들, 어떤 그 예식들을 주관해주고 거기에서 지도해줬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연회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입니다. 정말 이렇게 박물관에서 어떤 그 전시회를 한다면 큐레이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어떤 그 팜플렛에서부터 뭐 입장에서부터 전시 회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처럼 여기에 연회장은 예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아는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래서 웬만한 어떤 그 연회장의 어떤 일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연회장이 그래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연회장의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이 연회장이 오늘 말하기는 내가
너희들의 어떤 이 연애를 진행하는 방식들을 내가 오늘 봤는데 내가 숱한 연애를 많이 경험했고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도움을 줬지만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연애를 오늘 내가 여기서 보았고 내가 굉장히 놀랬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이 연애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잘 끝나게 되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것과 너희들이 지금 했던 이 연애는 너무 틀리기 때문이다. 나는 놀라운 것을 넘어서서 나는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연애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면서 이제 비율을 맞추고 이제 분위기를 맞추면서 이 금액도 맞췄겠죠.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건 정말 이렇게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걸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 연회장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연회를 보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났는데 그 다음엔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내 생각을 완전히 빗나가고 내가 충격을 먹을 만큼 너희들의 방식은 반대가 됐다.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이 금액으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 연애가 진행되는지 나는 참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애장이 여지껏 갖고 있었던 오랜 경험에서 나왔던 이 견고한 것들이요. 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고집들, 예,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 가치관들이 오늘 어떤 행동들과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거기에 심한 도전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고 그것이 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들의 방식이 흘러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고 그게 나에게 주는 충격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지만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배우고 따르고 싶지 않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충격 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려면요. 문을 열려면요. 그것이 좀 강한 충격이 있어서 놀래서 그것을 문을 열도록 돼서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럴 때 문이 열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독교가 어떤 충격을 줄 만한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원칙들이요. 시류들이요. 보통은 부자의 개념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부자라는 것은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요.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다. 두 사렙돈을 가지고 나눴던 과부의 그 인생을 보면 가난한 것처럼 보이나 그만큼 부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 안에서 그 나누는 액수에 따라서 나누는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자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것처럼요.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얼만큼이 들어와야 내가 이만큼을 나누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둔 것이 있어야 가서 심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원칙대로라면 먼저 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거두는 원칙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응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세상의 논리와 삶의 방식과 다른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중국에서 왔습니다. 3일 동안 한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로 뉴질랜드로 왔는데요. 중국의 몇 개의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지하교회 이렇게 가서 이제 좀 보안이 필요하고 남의 눈이 이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로 들어갈 때 좀 이렇게 한두 명 먼저 들어가고 조금 다니다가 또 한 명 들어가고 뭐 이렇게 갖고 좀 그 순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앞에 있는 빵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가죠 해갖고 있는데 저희가 뭐 드실래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한국말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국 주인이 한 30대 된 여자인데
그 자매가 이렇게 보더니 우리 한국말 하니까요. 예. 너희들 한국 사람인 거 내가 알게 됐는데 우리 사드 때문에 너희들한테 음식 팔 수 없다. 너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정말. 예. 거기서 뭐 이렇게 할 바로 앞에 우리 그 베이스가 있거든요. 괜히 또 그렇게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랬고요. 이게 현실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주에 중국의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세요.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향을 설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그때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이대라는 말이요. 한 대 맞고 여기도 또 때려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격이 되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에게 손해가 입히면 또 손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흐름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반대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다른 쪽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적인 삶,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이 연회장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들 삶을 보면서 놀랬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그 삶이 유지가 되고 어떻게 여기서도 마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충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어떻게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반대적인 삶이요. 세상과 반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반대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말씀의 거룩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처음이 좋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하얀 곡선이 아니라 너희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일들 안에 내가 충격을 받았다. 네가 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할 때 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첫째 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힘이 떨어져서 밤이 되니까 하루 끝 이렇게 되지 않고 1장 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들이요. 저녁에 깜깜할 때 시작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시작되었던 그날 내가 다 무기력해졌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고 그래서 내가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 내가 너의 그 밤을 나의 아침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시작점으로부터요. 내가 가장 활발한 아침으로 왔을 때 자 이제 아침 끝, 하루 끝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방식들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루 날의 개념이 아침부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대 정신과 반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전해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그 방향과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의 답변을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오면서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단과 함께 이 벌이셨던 영적인 큰 전쟁 안에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왜 그때 그것이 필요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반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져야 될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요, 사명 선언을 갖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 굶주린 그 시간에 사단이 와서 너희가 이 돌들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고요. 그것을 먹어서 내 굶주린 것들을 채우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방식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가 내 어떤 필요를 취하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렇게 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요. 나는 내가 내 인생에 허기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앞으로의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 선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 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 살겠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3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가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 증명해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나는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의 원칙을 갖고 살 것인데 나는 절대로 믿음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증명하거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3년의 공생의 두 번째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야. 세 번째로, 나에게 절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또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자신 안에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대 정신을 살기 위해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겠다, 나는 믿음 안에 살겠다, 나는 예배적 삶을 사는 자로,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기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이 자기의 전부를 들고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에게 그런 고백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들었던 통장을 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모든 소유를 다 해서라도 나는 아빠를 더 사랑해요 라고 하는 외침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여러분의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인생 안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시길 기도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포사이트를 주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순종이 없다면, 이전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내 것을 주장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것들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전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내가 드릴 최고의 예배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찬양할까요? 예. 우리가 이런 새 부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종 하인처럼, 그리고 내 안에 그 연회장이 놀라게 했던 그 생활의 방식처럼 하나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삶의 한 가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십시다.